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이 내용의 출처가 어디냐,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외경에서 취한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중동에 선교사로 2, 3년 있으면서 중동 지역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식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1차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자료 중에 그런 내용들을 쉐어하면 좋겠다,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유대문헌, 특히 미시나와 미드라시 그리고 몇몇 외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좀 입체적인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너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바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경건의 왕, 죄와 회개를 경험한 정말 뜨거운 가슴의 사나이, 바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가시죠. 뿅! 자, 성경인물 탐구 25번째 시간,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탄생에 얽힌 스토리를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집안에서도 좀 천시받는 다윗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좀 부잣집이었는데 아이들을 좀 낳고 부부가 사이가 좀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하고 있는 하녀를 눈에 들어 하게 되고 그 하녀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해 주기로 약속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하고 신혼 첫날 밤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부인이 이 노예로 신분을 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룻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갖게 된 아이가 다윗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적에 부인의 아들 적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서자 취급을 받거나 혹은 형들에게 노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따돌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출생에 관한 비화인데 나중에 사무엘이 이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윗이 내 아들이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가문에 좀 이러한 비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 좀 천시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형들과 같이 고급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윗이 이곳에서 그의 인생 전반을 결정시킬 위대한 교육을 발견하게 됐는데 자연계,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실제 목동 활동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 썼고 또 광야에서 곰이나 사자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투를 어렸을 때부터 목숨 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광야의 질이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고 또 어디에는 좋은 풀밭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시, 음악 이러한 재능들도 충분히 발달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대안학교에서 재능 중심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년 시절의 다윗은 아마도 좀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변방에서 잘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변방으로 밀릴 때, 주변부로 밀릴 때 굉장히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또 슬픔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는 귀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여기서 사자를 4마리, 곰을 3마리 직접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선택받은 이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유대 문헌에 보면 형들도 조금씩 기름을 사무엘에 부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거의 다 기름이 떨어져서 다윗에겐 부을 게 없었는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기름이 이제 가득 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형들하고는 차별이 나타났다. 자, 그때 어머니가 등장해서 다윗이 실제로 내 아들이다. 마치 한국의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동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변방에 있으면서 자기의 재능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이후에는 성령을 받고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선지자급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설교만 잘하는, 말만 잘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각종 기술과 기교, 그 다음에 실전 경험이 능숙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을 잘 아는 그러한 젊은 지도자가 탄생한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 모압 계통이지 않습니까? 룻이.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도액도 에돔 출신의 사울의 그 목자장인데,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그 이방인 계통의 사람을 궁으로 들여도 되냐, 기름 부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압과 암몬 남자들은 하나님의 회에 들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무엘이 옹호해 주면서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뒷배를 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급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그 코스를 밟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얘기를 다 다루면 뭐 시간도 부족하고요. 사실 약간 너무 상상에 의한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이해에 의하면 다윗이 물맷 돌 그 자체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이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무시하는 언어, 소위 말해서 신성 모독적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리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이 몸에 마비가 왔고, 골리앗이 이제 헬멧을 투구를 좀 벗었을 때 이제 다윗이 거기에 명중을 시켜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제 쓰러뜨려서 목을 벤 건 사실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는 이 하나님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이러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로 다윗이 크게 성장하고 크게 주목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제 목을 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다윗이 목을 베서 그걸 높이 들어야 백성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엔게디, 십, 그 다음에 아둘람, 그 다음에 그일라, 이런 데로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근데 이 다윗의 도망다니는 이 지역을 살펴보면은
완전 변방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왕이 공격하니까 다른 나라로 훌쩍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왕에서 직접적인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벗어나 있지만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뭐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런 쪽으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때를 기다린 거죠. 직접적으로 사울하고 부딪히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내가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주변을 맴돈 것입니다. 자, 거기에 얽힌 두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엔게디 근처 동굴에서 있었던 일이죠. 다윗이 들어가서 잠자고 쉬고 있는 동굴에 사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거미줄 보고 이 동굴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과 그의 식구들이 쭉 들어가니까 동굴 입구에 있는 거미줄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어졌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미줄이 입구에 걸려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들어가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다윗과 그의 그 종자들이 들어갔으니까 거미줄이 없었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사울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거미를 시켜서 거미줄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종자들이 이 동굴에는 아무도 없나 보구나 하고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런 부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울과 그의 종자들도 안심하고 들어가서 잠을 잔 거고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밑에 종자들은 아브넬 같은 사람은 그 사울을 이제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내고 나중에 사울과 헤어질 때 이제 거리가 좀 있을 때 사울에게 얘기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을 거의 사울이 포위를 했을 때 그래서 다윗도 거의 포기를 하고 이제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나라고 생각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울과 그의 부대가 블레셋을 치러 돌아갑니다. 근데 방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금방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때는 천사가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지금 국경에 블레셋이 대거 밀려 들어오고 있다. 네가 지금 다윗을 쫓을 때가 아니요. 가서 블레셋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또 즉각적으로 군대를 돌려서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을 치러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망 다니는 동안에도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고 기름 부음 자신의 왕이 될 사람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와 경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경건한 왕입니다. 아랍 문헌에 보면 다윗은 4가지 일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명상하고 묵상하고 쿠란을 공부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루를 썼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백성들과 관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또 하루를 온전히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재판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민원을 받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개인적인 사물을 좀 보고 가족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고 당시 다윗의 최고 전성기 시절에는 오피서만 자기가 이렇게 지감을 준 사람만 9만 명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제 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지도하는 일을 또 다윗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디보트된 말씀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최소한으로 자기가 할 왕으로서의 사업을 하지만은 사물을 보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람 문헌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하루꼴로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저녁 잠시간의 절반 정도 가까이 다윗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3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 칩거하면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또 회개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편에 기록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좀 자리를 비웠을 때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을 재판하던 일이라든지 공무를 좀 대신해 주면서 인기를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특히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의 책을 갚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정말 구도자적인 그런 경건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말씀이 맞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성전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짓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영적인 성전이라는 걸.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 그것을 표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영적인 물리적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 갈망,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문헌과 또 고대 근동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참고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좀 얻으셨나요? 다윗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은 불우했던 그의 유년기로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다윗은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안학교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신이 스스로 개발하고 자신이 받은 책임을 자신 스스로 지키면서 성장한 아주 실전형 리더였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이 철갑 갑옷 대신에 가볍고 유연한 쇠사슬로 된 갑옷, 사슬 갑옷을 창시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걸 주변 국가에 팔아서 이스라엘의 무력도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돈도 벌었다는 얘기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혁신가였어요. 굉장한 리더이고 영웅이지만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에 얽매이는 것보다 본질을 직시하고 사태를 더 발전시킬 줄 아는 그런 혁신가였습니다. 이런 혁신가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틀에 박힌 교육이나 전통의 틀에 맞추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 좀 자유로운 교육 속에서 혹은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실용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또 사회에도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성세계에서 실용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겠죠.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춤을 춰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희도 이 다윗과 같은 현실에 뿌리받은 믿음, 실용적인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